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사무엘기하 8장 14절 15절 말씀. 사무엘기하 8장에서 우리는 다윗 왕국이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울 왕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블레셋을 그는 굴복시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한숨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침략에 방어만 하던 시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토를 구축하고 새로운 무역 통로를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역의 블레셋을 평정한 이후 나머지 지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쪽으로는 모압을 정복했고 북동쪽으로는 소바를 정복했고 북쪽으로는 하맛을 굴복시켰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하고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6절과 14절에서 반복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들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기 기록자의 뿌듯함을 우리도 또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군에게 왕과 왕자를 한꺼번에 잃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해진 것에 대해 이들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 외부의 불안정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체제 또한 잘 정비하였습니다. 8장 후반부에는 군 사령관과 용병 사령관 그리고 2명의 제사장과 또 역사 기록관 및 서기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당 2명씩 화합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짜임새 있게 조직하였습니다. 이들과 다윗의 아들들을 기용하여 다윗의 이스라엘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이 치솟아 올랐을 때가 실상 가장 불안한 때입니다. 이제 아래로 가라앉을 일만 남았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성취를 살피고 어떤 분들의 도움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처음 마음을 돌이켜 떠올리고 자만심에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사무엘기는 다윗이 되새겨야 할 부분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금의 다윗과 그의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 일하시기에 다윗의 헌신을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다윗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 업적과 명예 위에서 그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선물에서 비롯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 다해 헌신했던 휘하에 있는 백성들의 노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굳게 붙잡아도 이제 주변에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국가의 왕으로서 그가 이룬 성취를 칭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도록 하고 스스로를 절대화하도록 바람을 불어넣고 그 체제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다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기 기자는 이미 한 국가의 왕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신앙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15절 말씀처럼 그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공평과 의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사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앞날에는 양갈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통해서 제국의 위협을 달성하여 그 아래의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며 야훼 신앙을 군사 통치의 도구요 국가의 정통성 세우기 용도로 이용하는 야심찬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 제국을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자유민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진정한 선물과 기쁨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 정의와 공정, 자비와 평등의 정신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권력을 가졌으나 여전히 신실하고 겸비한 왕으로 지낼 것인지, 아니면 힘의 유혹에 빠져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믿음과 광야에서 도망다녔던 시절에도 꼭 붙잡았던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릴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긴장 속에서 때로 실패하고 낙담하며 심하게 흔들리더라도 주님의 길을 끝내 걷고자 하는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되새겨 보며 우리의 삶의 길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승리를 거두고 나라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늘 불안했던 백성들에게 마음 놓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면서도 공평과 의 가운데 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가 뛰어난 성취를 거두고 높은 권력을 누리며 욕망과 유혹으로 넘어지더라도 끝내 주님의 길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모든 것이 주님 덕분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능력을 오용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아멘.